여도선 목사입니다. 여도선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17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세기 18장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그 계시의 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18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을 하며 하나님을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17장에서처럼 몸을 땅에 굽혀서 말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번이나 지금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12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13장에서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15장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17장에서도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르시되가 아니라 찾아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려나가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정말 그립고 사모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까지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졌는가? 그 문맥을 보면 말입니다.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먼저 신전신앙,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신전신앙. 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이제 이렇게 세우리라 하신 언약의 위에 서서 신전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섰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는 그 겸비함, 이런 문맥에서 지금 이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할례를 행하라. 이게 언약의 표징이니라. 몸에다가 할례의 그 언약의 표징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언약의 표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몸에 언약의 표징을 간직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구하고 약혼을 한 후에 그의 손에는 약혼 반지가 끼어 있었다.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비로소 18장에 그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고 있다. 자, 여기 보면은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런데 19장 1절에서는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았어요. 히브리 11장 미듭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부동산에 거하지 않았어요. 장막에 나그네 정신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롯은 아니에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문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은 소돔 고모라에
이 땅에 뿌리를 박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시민권 하늘에 있느니라.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정신으로 살았다. 그러다가 눈을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이거를 가리켜 신인 동형론, 쉽게 말하면 의인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 사람들처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날이 서늘할 때에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음성을 듣고 아담이 벌거벗어 때문에 숨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산책하듯 거니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분은 학자들은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시기 이전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둘은 천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본 겁니다.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요. 그리고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크로스비가 지은 말입니다. 패스미나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리고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래서 종들이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되다. 그리고 그러니까 네 말대로 그리하리라.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9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롯에게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에게는 거부하시는 게 들어가시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여기에는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요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려네 구하세. 이 찬양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말입니다. 속히 떡을 만들고 달려가서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기뻐서 말입니다. 민첩성 이걸 보게 됩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이 눈에 선한 듯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먹으니라.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가 문을 열고 영접을 하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아름다운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참 아브라함이 신앙에 많이 성숙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훈련하시는 데는 이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22장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살아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디데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림자로 계시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훈련이 없이 이 역할극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차라리 절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나 이 아들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 구속교리, 이걸 보여주실 수가 없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날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훈련하고 계시다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하신 다음에 아주 기쁜 소식을 말씀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땠느냐? 모르셔서 물으신 거겠습니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건 천사들의 목자에게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바로 그런 아주 기쁜 소식인 거죠. 내년 이맘때 드디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웃었다. 이걸 불신앙으로만 이제 볼 것이 아닙니다. 너무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사라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정말 꿈인가 생신가, 너무 놀라워서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여길 때에 마치 그런 거죠.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 말씀도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건, 이건 정말 진실하고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죠. 돌아오리니. 만일 거짓말을 했다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지 않았다면 돌아오리니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영접하러 내가 돌아오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 다음에는 너무 놀라운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네게 숨기겠느냐? 왜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걸 숨길 수가 없고 말씀해 줘야 되느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의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데, 만일 이걸 거부한다면 소돔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알려하노라. 소돔을 그 실상을 보신 후에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말이죠, 우리는 두 가지 소식을 함께 전해주라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를 보시죠.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리고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 얻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인 거죠. 근데 그 다음에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을 아브라함은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걸 함께 전해주라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를 멸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50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나이까? 10명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저 기도할게요. 우리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뒤에 가서 출애굽께서는 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신 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바로 제사장으로서 지금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아무나 중보 기도를 드린다고 그것이 정말 응답이 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잘못됐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런 후에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배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시면요, 어떤 형식적인, 외식적인, 누구 들으라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주 그냥 진실하고 솔직을 한 그런 기도예요. 첫째로 말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 친근성.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국회의원들이 말해요, 판사에게 자기 친척 재판하는 거 좀 잘 봐달라고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눈물을 막 흘리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이 공의에 입각한 우리의 구원도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동일하게 심판도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해주시는 거지, 불의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데 게을르다. 그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게을르면서도 축복해 주십사. 그건 공의에 입각한 게 아닌 거죠. 인간의 책임,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부당하오며 부당하니이다.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말해요.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이 자녀들 된 우리가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부당하다 이거건. 그건 하나님 부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한 말할 수 없는 겸비함.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배웁니다.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이다. 그리고 6번이나 그냥 끈질긴 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기도. 그래서 드디어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응답을 받는. 왜 5명 더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그게 더 아브라함은 용납이 안 됐을 거예요. 신명 이하로까지는 말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요, 시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자가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어딥니까? 지성소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 근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형제도 말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전능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늘 아래 거한다.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이렇게 담대함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할 그런 정말 사명을, 임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형제도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